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 노예가 되고 그 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된 후 모든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가뭄의 땅에서 풍요로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인구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그 후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수는 점점 많아졌고 흥왕해졌고 매우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을 아는 왕이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그 왕은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백성들보다 점점 많아져 갔고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들로부터 떠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술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만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갑자기 불행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괴롭혔어요. 볏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면서 무자비하게 노동을 시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애굽 왕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은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고 하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에 와서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생한 후의 배경도 무시무시한 애굽의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거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슬픔의 위기가 무르익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아시죠? 구약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던 선지자,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 그 선지자 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의 그 환경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첫째 부인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은 버니나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부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첫째 부인은 한나가 둘째 부인인 버니나에게로부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엄청난 서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서러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고난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1인 3역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 이끌어 가셨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무엘도 고난이라는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고통의 배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사무엘 선지자와 모세는 바로 난세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고통과 슬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시간에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근심 또한 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장면을 다 보고 계시던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근심도 다 이해하고 계시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까지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슬퍼질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바람만 쐬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느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뭔가 아리송하게 맹숭맹숭하게 그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분은 아니시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쫓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있는 베드로를 물 위에서 주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난을 거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진정한 고백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 고난 중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가려졌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진지하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대로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깨닫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도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밤이 새도록 허탈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허탈했던 바다에서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죽음이라는 고난의 환경을 거치면서였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 삶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환경, 실패의 환경을 고난이라고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위기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민을 아신 후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의 실수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에서 적절한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40년 동안이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셨어요. 그곳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들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광야, 고난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다고 하고 있죠.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곳은 모세가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한적한 곳이죠. 오직 양들만 눈에 보이고 들과 산 그리고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가나 핸드폰만 있으면 항상 우리의 관심거리가 생길 수 있죠. 핸드폰만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
조용한 곳, 그러한 광야 시간은 하나님과 자연, 우리 자신만을 보게 합니다. 자연 또한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 공통 분모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때가 묻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의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나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워낙 바쁘고 이것저것 일들이 얽혀서 따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번잡한 우리의 시간 한 모퉁이에서도 잠시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떼어놓는 그 시간과 장소도 바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위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러한 광야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든지 아니면 일에 의해 우연히 그 광야로 가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죠.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며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광풍으로부터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목격하면서 배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모세 자신도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은 고난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터득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활용해 가신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고 그 고난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요셉의 신앙은 점점 익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는 일꾼을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의 시간을 틈틈이 내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만 너무 몰두해 하지 말고 잠시 일을 내려놓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있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쫓아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